성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햇빛 안에서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햇빛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제시되고 진리가 드러날 때 내 생각과 느낌과 다르더라도 굴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햇빛 안에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햇볕 안에서 사는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햇볕을 한 번만 받고 중단하면 안 되겠죠. 주께서 주시는 빛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의의 햇빛을 계속해서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모든 교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의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이런저런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저런 교리의 바람들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꾸준히 자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는 경험 어디서 나오나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경험은 일방적이거나 기형적이지 않고 건강하며 균형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대는 가지를 펼친 백향목처럼 성장하여 많은 사람이 그대의 권면을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들과 나누는 그대의 교제는 하늘의 향기를 지닐 것이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경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경험의 조건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균형을 이루고 하늘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고 하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수년 동안 신앙이 한치도 자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신앙을 하는데 한치도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왜 많이 있을까요? 세상의 잡동사니와 이기심과 게으름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일에 심취하도록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왜 한치도 성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일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잡동사니의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이기심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한치도 자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그대가 그리스도의 햇볕 가운데 산다면 그대는 신앙생활에서 난쟁이들인 그 가련한 영혼들에게 빛을 발할 것이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잡다한 일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실 시간을 따로 떼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살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광선을 받아서 따뜻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난쟁이가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의복처럼 그대를 덮어준다면 다른 사람들과 축복하기 위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대의 교제는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나누는 교제이므로 그대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내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진리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상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둘째 의미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게 될 때 용서받는 경험을 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단 하나의 죄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죄를 고집하는 정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을 때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죄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단 하나의 죄도 알고 있는 죄, 붙잡고 있는 죄, 품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무너져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성령께서 내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죄를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다 내려놓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의 사랑과 충성의 정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 흰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자, 의의 옷을 입는 경험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 경험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의 옷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분명하죠? 의의 옷을 입으면은 알고 있는 죄를 내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도 의의 옷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고 의의 옷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자, 이제 성장하는 경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성장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대의 믿음은 자라며 자아를 불신하는 법을 배움으로 그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그대는 열렬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 곧 그대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신앙이 나오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외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하면 오해하는데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강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유혹이 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이해하고 경험한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야 합니다. 내 의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목적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목적의 계획을 향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목적, 가난한 자를 돕는 목적, 교회를 섬기는 목적, 여러 가지 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목적을 세우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불타는 신앙을 갖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임으로 그대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햇볕을 계속해서 받는 경험입니다. 열매를 맺는 경험이고 그리스도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서 성장하는 경험입니다. 자,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지는 우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받고 자양분을 받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매가 자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돼서 포도나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경험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포도나무에서 분리시켜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것은 사탄이 억지로 우리 팔을 비틀어 갖고 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붙잡고 그곳으로 끌려가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죄고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서 떨어져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호소를 밀어내고 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적막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고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깊이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포도나무로 돌아가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이건 날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아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 모든 과정이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정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말고 정리해서 마음에 보관해야 됩니다. 진리의 체계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정리되어야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 우리를 맡기고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 그대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은 계속 빛나고 커져서 그대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할 때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연결점은 견고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연결 부분이 굵어지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시험과 폭풍이 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경험입니다. 성장하는 경험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오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경험이죠. 포도나무에 오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붙어 있는 비결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 오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내가 포도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되며 오랫동안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성도들 말이죠. 조그만 시련과 유혹에도 가지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세상을 전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쉽게 떨어져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정신, 나만을 생각하는 정신 이제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래, 생활의 염려 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 쏘는 불화살을 맞아도 고통스럽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 가지는 원줄기에 아주 단단히 붙어 있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강한 힘과 활발한 성장은 그대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대의 기초가 확실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로 점점 더 굵어지고 강해지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포도나무에 오랫동안 남아있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계속해서 받아서 가지가 커지고 굵어지고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침받는 그 지점까지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은 견고하게 붙어있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가진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번 기회에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붙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가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